네팔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훈련을 받고 있는 김학수 선교사입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이라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제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좀 지쳐있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조금 고쳐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시나요? 네. 뭐 자신있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현실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도 현실과 멀어 보이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불편해지고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면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것도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알아야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자.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평안하신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결혼하신 분은 아내와 혹은 남편과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아닌가요? 별로 영향을 안 받으시나요? 불편해 본 적 없어요? 네? 평생 불편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아내와 불편해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뭔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네팔에서도 현지인 사역자들과 만나서 미팅이 있고 뭔가 사역을 하는데 불편한 마음으로 나가면 계속 뭔가 힘들고 기운이 없고 쉽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의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관계의 모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팔의 성경에는 그냥 당연함은 정도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 위하여 묶여 있다고 돼 있어요. 감사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늘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 하는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바울이 늘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감사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풍성하게 그 사랑하는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그러니까 편안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하고 있는 것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자랑입니다.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었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자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가끔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도 너무 멋져요. 이 기도의 제목들도 보면은 우리가 언제쯤 이런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쯤 이러한 기도를 늘 할 수 있을까? 부러울 만큼 아주 멋진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자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네팔 교회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많아요. 네팔 교회에 아직 그렇게 많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지금 오랜 시간 다듬어진 그런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정말 자랑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둘리켈 생명의 길 교회, 카트만두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를 세운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네팔에 돌아가면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예배에 이제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오기까지 4년여의 시간을 함께한 저의 가까운 늘 함께하는 동역자 딕법 버로데와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자랑거리로 나와요. 왜냐면 그 목사님은 저보다 키도 작아요. 한참 작은데 통통하고 그분의 그 첫인상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거나 이렇게 정말 참 목회자의 모습이 이렇게 풍겨 나오진 않아요. 외모에서는. 그런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내면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져요. 제가 함께 있으면서 제가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늘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요. 저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분은 바쁜 길을 가면서도 길에서 잠시 마주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분이 아니에요. 네팔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평소에는 말씀을 읽는 그러한 연구하고 묵상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분은 늘 묵상해요. 그리고 그 묵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삶에 녹아져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을 많이 다니다 보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리고 어디 훈련을 가면 이분이 예전에 가르쳤던 그 그룹에서 그 지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목회 경력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삶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늘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과 그러한 말씀대로의 삶이 녹아져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함께 다니면서 훈련하는 과정 중에 지금 100번까지의 그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100번까지 외우면 한 성경 구절이 한 200구절 이상이 돼요. 그런데 함께 외워가는 그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까지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데 다른 목회자들은 사실 20번, 30번까지도 잘 못 외워요. 근데 이분은 80번까지 외우고 100번까지 지금 외우는 중에 있고요. 저는 몇 번까지 갔을까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외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외우면서 50번까지 갔는데 이 50번까지 외우기 위해서 몇 번을 반복해야 될까요? 100번, 200번을 반복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0번까지 외우고 저도 올해 안에 80번까지 외우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늘 함께하는 동역자가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일 때 함께 기쁨이 저에게도 넘쳐와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랑하게 돼요. 이분뿐이 아니에요. 이분 정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많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늘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의 모델을 보면서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합당한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이 있고 1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합당한 자. 과연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다른 말씀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자. 합당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합당한 자가 어떠한 사람일까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았을 때 합당한 삶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은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깝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돌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복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보통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려고 하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팔복을 보면 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는, 복을 받은 자는 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죠? 뭐 찾아보지 마시고요. 안 찾아보시고 그냥 기억나서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너무 바쁘게 생활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뒷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물어봐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대답을 하는 성도들이 5명, 6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물어볼지 아니까 미리 기억을 해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계속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 외우는 거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읽게 되고 보게 되고, 외우고 나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되새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요 생각나요. 기도할 때 생각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웠을 때 찾아오는 유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환경, 살아가기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생각하지 못하게 바빠요. 그리고 그걸 알아도 할 수 없게 바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구분해야 되고 떼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돼요. 한국에서는 그 정도로 바빠요. 1년의 성경을 한 번 읽기가 쉽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바쁜 걸 아니까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정말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주제에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내가 수정하고 바꿔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잘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교라고 하면 다들 좀 멀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제가 1996년도부터 한 10년 정도의 중국 선교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중국을 잘 알고 중국 선교를 제대로 했던 시간은 아니었어요. 뒤돌아보면 선교는 해야 되는데 늘 외쳐왔고 부담감을 가지고 왔던 일인데 기회가 오니까 그래 해야지 하고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고 10여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도대체 내가 그때 뭐하고 다녔던 거야?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많고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제대로 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서 뒤돌아보면 어설프고 제대로 해낸 것이 없는 것이 확인돼요. 그렇게 보이는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런 부족한 모습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 감사하고요. 어설프게 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한 걸음 성장하는데 기여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것들이 또 감사하고 쓰임받은 것이 감사해요. 선교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정의해봤습니다. 타 민족에게 가서 그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은 뭐냐면 타 민족에게 가서 그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선교다. 복 있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복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선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선교다. 선교를 어떤 많이 준비되고 훈련받은 사람이 가서 무엇인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선교는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팔에도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큰 단체에서 파송받아가지고 눈에 띄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세요.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선교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준비되고 다듬어진 훈련받은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이 그 부족함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지금 네팔에 저희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들이 10여 군데 있습니다. 1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한 그룹이 10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한 한 지역이 있어요. 다라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염소농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비자도 받고 그 교회 목회자와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작한 염소농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또 다른 9개의 교회가 연합을 하고 있어요. 각 교회별로 연약하고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도 제대로 도시에서 공부하거나 뭐 잘 훈련된 분들이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잘 못 읽어서 떠듬떠듬하고 찬송가도 잘 몰라가지고 정말 음치도 이런 음치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자기 맘대로 불러요.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그 순수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분들을 성장시키고 그분들이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를 할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갈까? 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요.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맞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훌륭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잘 준비되고 갖추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선교에 동참하고 계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그러한 성장은 그곳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서 연합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네팔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훈련이 있고요. 그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룹이 크진 않아요. 모이면 8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매월 한 번씩 모여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정도 훈련을 하고 중간중간 한 군데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할 사역이 있으면 이 훈련 기간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연합을 하기도 하고 그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낮에는 소파 만드는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토요일날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주중에 그 가정 예배, 보통 구역 예배나 속회처럼 모이는 그런 예배에 이 청년들도 참석을 하다가 지금은 금요일마다 이 젊은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과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6시에 시작한 새벽 기도가 이 7시부터 일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올 수가 없다. 좀 당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5시에 시간을 당겨서 7시부터 일해야 되는 친구들이 5시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하러 가요. 여기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학생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닐바돌이라는 분은 이제 50대 초반인데 험난한 생활, 어려서부터 이 네팔 내전에서 총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그리고 어떤 마을 사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총을 쏴가지고 지금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한 이 죄를 짓고 도망자의 신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 아내를 둔, 최근에 알았는데 이분의 아내가 10명이래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2명이지만 그 자녀들이 14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려서부터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이에요. 17살 때부터 마을에 2km 정도의 수로를 연결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발전을 해서 전기를 사용을 하고 그 방앗간이나 탈곡하는 거나 이렇게 옥수수 가루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 또 그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그 목재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마을에 그 사람, 이분 땅이 굉장히 많대요. 이렇게 살아온 분이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늘 돈이 많으니까 술 친구들도 많고 누구 대접하고 또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 만난 그 부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위해서 마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자기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그 목재소 앞에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저희가 교회를 새로 개척한 그 둘리키레라는 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조금씩 변하더니 처음에는 예배 시작하고 30분 후에, 한국에는 보통 예배 시간이 1시간 남짓 되잖아요. 네팔에 기본 2시간이에요. 성찬식 있는 날은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30분씩 기본적으로 듣다가 조금씩 빨리 오다가 지금은 정시에 오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새벽 기도에 나와요. 이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계획을 세워도 예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기 힘들었던 계획을 세우게 돼요. 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 염소농장이 있는 교회가 건물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다 무너뜨렸어요. 최근에 거기에 길이 나면서 그 예배당이 있던 자리로 길이 지나가는데 어차피 오래되고 무너뜨려야 되는 건물이니까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냥 무료로 무너뜨리자 해가지고 몇 달 전에 무너뜨리고 거기는 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땅이 준비가 됐어요. 그 땅도 구입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물려받은 땅의 한 부분을 이제 예배당 지을 터로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목사님의 다락방 세배를 드리고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한 재정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모은 돈이 지금 100만 원 조금 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예배당을 짓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은 다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벽돌 찍는 기계를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벽돌 찍는 기계가 한 400만 원대예요. 근데 그 돈도 지금 없어가지고요. 기도편지에 넣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럼 그거는 내가 한번 준비해보겠다 해가지고 9월 말에 네팔에 방문하실 거예요. 그분이 지인들을 통해서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한국을 경유해서 네팔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그 정도는 내가 준비해보겠다 해가지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기계는 외상으로 가져오기로 이제 이미 약속이 된 상태에서 이분이 그거를 준비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그 건축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10개의 교회에 그 연합으로 훈련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조금 넓은 공간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재정 때문에 막 부담 가지고 막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딱 그에 맞는 시기에 필요한 재정을 보내주셨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이 분명한 일이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잘 건축된 예배당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부담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출발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고백을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네팔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둘리켈 교회, 생명의 길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그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가요. 저희는 또 순회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그곳에 맞는 사역을 또 진행하고 있고 지금 둘리켈 교회 외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우푸르라는 지역이 있고 또 한 곳은 우데어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두 군데의 교회를 새로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영수 농장이 있는 주변의 10개의 교회에 한 그룹이 만들어졌고 또 다른 지역에 10개의 교회 정도가 있는데 아직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디포 목사님이 수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는 그런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도 예전에 이 목사님이 가르쳤던 제자가 목회하기도 하고 어쨌든 관계가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지역 교회에 여러 가지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올해 말에 저희가 답사를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곳에 훈련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교회 그룹을 만들고 그 지역 교회에 필요한 훈련과 섬김이 이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세워진 교회가 연합하게 하고 그 연합한 교회가 그 주변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을 돕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준비가 미흡하지만 이 비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동역자 그룹이 늘어나면 그 그룹을 통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데 이미 저희가 교회가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여기 성도들이 지금 한 어린이 포함해가지고 4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이 7명 정도, 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함께할 예정인 교회들이 여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제가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뭐냐면 이제 몇 년 후에 지금보다 제가 네팔어를 더 능숙하게 하고 편안하게 현지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제 몇 년 후부터는 한국에 준비된 분들 이 목회자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신학교를 새로 세우진 않지만 목회자들을 신학교를 경험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깊이 있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저희 그룹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진행하다 보면
3년, 5년 후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더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야 하고